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둘째 날이긴 하지만 고난주간으로는 3일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했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네, 첫날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예,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날 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빨리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제 한 학생의 감사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글이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글귀가 어제 하루 종일 저의 머릿속에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이 학생의 순수하고 다부진 다짐이 그 학생뿐만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것을 알기에 이번 특세는 더욱더 감사하고 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한 행적, 그 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엊그제 주일 첫째 날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모아가 나는 물을 저주하시고 아침 일찍 나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사야 56장의 그 말씀의 근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눠드린 예수님의 행적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화요일날 변론의 날이라고 써 있죠. 화요일날 보시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밤에 돌아올 때는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안 보였겠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변론하신 사건들이 무척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람산 위에서 오타가 있네요. 란산이 아니라 람산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시면서 어제 예언하셨던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말랐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소속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71명이거든요. 이 71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님과 변론한대요. 그리고 그들과의 변론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하루 종일 보내줍니다. 다른 날들도 매일 힘드셨지만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행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은요, 자세히 보면 성전을 둘러보고 저녁 때가 되어서 베다니로 나오세요. 둘러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둘러봤어요. 근데 월요일 둘째 날 어제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 공회 회원들이 와서 변론을 하도록 트집을 잡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트집을 잡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거니실 새 그들이 다가왔고, 마태복음 속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새 그들이 다가왔어요. 뭐가 맞겠습니까? 마태복음이 더 맞는 거죠. 구체적이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들어가서 둘러보셨고, 둘째 날은 성전을 정화하셨고, 셋째 날은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성전에서 벌인 변론의 변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론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 세 번째는 부활 논쟁. 이 부활 논쟁은 당연히 모든 사람과 한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 개인들과만 했던 논쟁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자세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이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더욱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면을 마치고 이제는 오늘 남은 시간은 제자들에게 할애를 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장소를 두 구분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남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성전을 나와서 밖으로 다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올라오고 질문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또 나눠져요. 이렇게 복잡하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전에 함께 토론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의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그대로 듣고 행하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는 그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 질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오른쪽과 왼쪽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 가운데 이렇게 황금 돔이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현재는 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화면 아래쪽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사진을 예루살렘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 벳바게에서 올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쪽에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런데 이 감람산 쪽에는 지금은 나무가 보이질 않죠. 나무는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현재는 이쪽이 볼 때 동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들은 동쪽을 좋아해서 동쪽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현재 모습인데 감람산 그 입구 쪽 등성 쪽에는 이처럼 무덤 공동 묘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높이는 780m, 그리고 저쪽의 높이는 710m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첫째 날에도 이 감람산 벳바게에 올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셋째 날 화요일에도 다시 감람산에 오르셔서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하여 보시고 우세요. 왜? 눈에 보이니까. 곧 멸망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하루를 더 건너떠서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성만찬을 마치고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감람산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 제자들을 일부를 남겨놓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좋아하세요? 논쟁을 좋아하세요? 만약 뭐 진중권 씨 같으면 논쟁을 참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죠. 그런데 참 우리는 보통 좋아하진 않죠. 그래도 좋은 논쟁도 아니고 서로 어떤 이념의 대립 가운데서 막 누가 옳으냐 이렇게 대립하고 논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럴 것 같아요. 피곤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 논쟁을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트집을 잡고 온 공회원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공회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권위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할 만한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 같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이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깝게는 어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가리키지만 꼭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감히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기에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르치심을 보면 항상 복음서 기자들은 그 예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어제 당장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만이 아닌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예수의 권위를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인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자체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서 주었다는 생각 가운데 던졌겠죠. 이 질문을. 아마 그들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느냐? 당연히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죄를 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는 것을 트집 잡아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걸 가리켜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다가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여기저기 동네 북이 됩니다. 그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사람은 로마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명목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명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오늘에서 불만이 생겼던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불만이 쌓여져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자. 이제 공회 회원들도 공개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물으리라. 그 한 마디의 말이 무엇이냐면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나도 한마디 묻겠다는 거죠. 그 한마디는 바로 요한의 세례죠.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세요. 다른 얘기로 돌리세요. 다른 얘기로 돌리죠. 이것을 반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반문하는 거죠. 다시 반문함으로써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대화법이고 수사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질문의 화두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저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의논을 합니다.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부터라라고 대답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믿지 않았고 왜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하죠. 반대로요.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라고 대답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답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는지, 이 행동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오늘 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회원들의 대답입니다. 공회원들의 대답은 솔직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공회원들의 솔직한 대답은 뭐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앞에 공회원들의 솔직한 대답은 사람에게부터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죠. 세례 요한을 부인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죠. 예수님처럼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권위, 누구에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의 세례로 던짐으로써 세례 요한과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그 자체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누구에게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죄를 사하는 권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권위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권위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나타내야 할 때는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즉 따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변증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 공격을 당할 때 설득력 없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대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올 때 우리들은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때 설득력 없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효과적인 대화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대목에 직면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중에도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반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효과 없는 대답을 남발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질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뭐든지 관심이 많고 노력을 한 만큼 상심이 큰 겁니다. 만약에 노력을 많이 안 했으면 상심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때로는 이번에 새수명 축제에 3월 19일 새수명 축제에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면,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만큼 기쁨이 넘쳤겠지만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번만큼은 데려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상심은 더 큰 겁니다. 얼마만큼 크냐면요, 얼굴을 보기 싫을 만큼 큰 겁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한 이해는 전도를 하신 분들이 알아요. 그렇게 노력해 본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이고, 사랑 하면서 왜 전도를 열심히 해놓고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니까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고 찾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찾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 아픈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정말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답해서 그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